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서울불꽃교회 문희도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시지요? 오늘은 인간구조론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죽음도 초월케 하시는 실제적인 예수신앙.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까지도 초월케 하시는 실제적인 예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 원전 독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은 꼭 필요한 것인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을 사실 전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지장은 없습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모른다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모른다고 해서 전혀 몰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좀 안다고 해서 성경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섣불리 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이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는 근본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또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을 좀 안다고 해서 성경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섣불리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을 그럼 왜 공부를 하냐 이것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을 구원받는데도 큰 지장이 없고, 좀 안다고 섣불리 성경 번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도 안 되는데, 굳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들 하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큰 확신을 가지는 데에 이 헬라어 문법이나 히브리어 문법은 아주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지는데요? 큰 확신을 가지는데.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확실성과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데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서 더 큰 확신을 갖는 일에 이 히브리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면 아주 큰 확신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블루시오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블루시오스. 이 말씀은 넉넉히라는 뜻인데 부요하게, 풍부하게, 아주 충분하게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부하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강조하고 또 원문 독해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믿음이 점점 더 자라서 큰 확신에 이르는 데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확실성과 그 깊이를 더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노스코 이렇게 나옵니다. 기노스코. 헬라어에는 기노스코라는 말씀으로 나오고요. 히브리어에는 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다. 이 두 말씀은 동의어인데 뜻이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이 안다는 뜻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부부를 맺습니다.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그 아내인 여자를, 여자는 남자인 남편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하죠. 바로 그런 뜻이 아주 가깝습니다. 기노스코, 야다. 이렇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은 전혀 몰라도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7년도 우리 번역된 개역성경, 중역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됐다가 다시 한국어로 또는 일본어로 번역됐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중역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의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알지 못했어도 정말 감사한 것은 1957년도 그 개역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을 조금 안다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그 섣불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심한 경우는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조금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있습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이 인식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큰 확신,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이런 큰 확신을 갖는 일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문법의 마스터이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신앙에 대한 확실성과 깊이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헬라어나 히브리어 문법을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원문 독해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과 신앙의 확실성과 깊이를 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피부적으로도 느끼지만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어느 날 그 광화문 쪽에 교보문고를 다 아실 겁니다. 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고르다가 로마서 강해책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가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도 바울께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말씀을 강해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해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내려가다가 중간에 한 줄에서 두 줄의 말씀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책은 아주 잘 만들었어요. 표지도 아주 책도 아주 큼직하게 안에 뭐 칼라판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격이 좀 나가겠다 싶어서 봤더니 뭐 한 35,000원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용을 읽어가다 보니까 깜짝 놀랄 글귀가 있어요. 무슨 글귀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저자는 뭐 여기서 바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TV에서도 신문에서도 실리는 인기 강사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선배 목사님 또 동기라고 합니다. 고려대학을 나오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에서는 고려대도 알아주고요. 또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도 하버드 대학은 알아줍니다. 그런데 그 한 줄과 두 줄 정도의 그 글귀에서 저는 큰 실망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학력이 좋고 또 지금 현재 인기 강사로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내가 구입도 안 하겠지만 내 책도 아니지만 한 2장을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 사진 촬영까지 해서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같이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무수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자, 이렇게 신앙계가 많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지금 2020년도니까요. 2018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2018년도. 횟수로 벌써 3년이나 되네요. 뉴욕 할렘에서 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있는 마이클 윌드롤이라는 목사가 참 충격적인 설교를 한 것을 크리스찬 포스트지라고 하는 기사로 실린 것을 한 분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전하면서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이클 윌드라는 그 목사가 그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000명이 넘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께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친 소리라는 자들이 지금도 있는가?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벌써 이제는 5년, 6년 됐네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우리 한국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너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는 것이 많겠지만은 정치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한 10년 목회를 끝내고 서울에 와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어지럽구나, 혼란스럽구나, 이렇게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참 좋은 소문이 나던 대한민국에 동방예의지국도 무너져 내린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앙계의 그 치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감하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지계가 이렇게 어지러워진 것,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지러워진 것, 이것이 정치인들의 탓이 아니고 사회인들, 우리 이웃들의 탓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뉴욕 할렘에 있는 제일 고린도 하필이면 침례교입니다. 저도 침례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건전한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참 귀한 분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단보다는 항상 성경에 더 큰 권위, 진정한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또 신학이 아무리 깊고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10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드리면서 오늘 제목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까지도 초월케 하시는 실제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신앙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잠시 동안만 줄여서 간증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20살 군대 갈 때가 됐을 때, 그때가 이제 1975년이네요. 한참 됐네요. 제3공수 특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병 6기로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중사 5호봉으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가게 된 동기를, 특전사를 또 가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군에 갈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중에 아마 60 중반이 넘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북한의 그 특수부대인 1,2사군 부대가 청와대 뒷산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왔던 그 북한의 특수요원들이 전부 사살되는 가운데 김신조라고 한 사람이
생포가 되었었죠. 그 김신조가 쓴 자유는 나의 영원한 강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야, 이런 참 험한 훈련을 받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지독한 훈련을 받는 자들이 우리의 참 북한에 있구나. 그런 군대 갈 나이가 돼서 저런 자들과 맞설려면은 이왕에 군대 가는 거, 군대는 허송세월이라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군대를 기쁜 마음으로 입대 날짜가 돼서 들어가게 됐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그 나이 때까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아직도 의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믿음의 진정성을 알고 싶었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1, 2, 3 부대가 훈련받은 내용을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김신조 씨가 그 자유는 나의 영원한 강이라는 책을 내기 전까지는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국군들이 뒤를 쫓다가 무덤 근처만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은폐했는지를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무덤 보면은 시신을 머리 쪽에 두는 쪽하고 발을 두는 쪽이 좀 다르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서 무덤의 다리 쪽을 파고서 무덤의 떼장이죠. 그 떼를 이렇게 빼서 거기 놨다가 시신을 끄집어내고 은폐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다는군요. 그리고 떼어놨던 무덤의 그 일부분을 다시 안에서 밖으로 끌어들이면서 거기에서 최소한도 3일을 버틸 수 있답니다. 한 주먹에 쌀만 있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군대 가서 군생활하는 거, 이런 자들과 맞설 수 있는 이런 군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해병대를 지원하러 갔었죠. 근데 기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 그냥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수특전사 지원관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모병 6기로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유는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수특전사를 나온 분들은 공수훈련을 4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낙하를 4번을 성공적으로 해야 이제 정식적인 특전 요원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좀 하면서 그 공중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어떤 심정일까? 공포감이란 것은 뭘까? 두려움은 또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훈련을 다 봤는데 마지막 이제 훈련 4번의 그 낙하를 잘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낙하를 하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 낙하산들을 메고 이제 쭉 서서 이제
그 낙하 지역에서 떨어질 때 첫 번째는 그냥 중간에 껴서 뛰어내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밀려서 뛰어내린 거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문 바로 옆에 제가 앉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문짝이 없습니다. 그 수송기에, 낙하하는 수송기에 그 문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얼마나 참 그 2차 대전 때 쓰던 비행기라서 그런지 비행기 뜰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정말 다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고막이 혹시 터질까봐. 그 정도로 요란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올라갑니다. 자, 비행기가 이제 떴는데요. 첫 번째 강은 정신없이 뛰어내서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앉아있는데 바로 옆에가 그 비행기 문짝이 없어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득하더군요. 앉아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한국이 그 낙하산을 직접 그 접을 수 있는 기술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낙하산을 다 접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공수해 오는데 2만 개 중에서 간혹 한 개가 안 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2만 개 중에서 안 펴지는 낙하산이 내게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라타고 몸부림치는 비행기 속에서 다들 올라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오늘 하필이면 내 낙하산이 안 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막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 까만 하늘에서 낙하산이 안 펴지면 끝이겠죠. 물론 주낙하산이랑 등에 맨 주낙하산이 있고 또 배에 보조낙하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한 번에 더 기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주낙하산도 못 펴지고 또 보조낙하산도 펼 정신 가지지 못하면 쉬운 말로 죽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오늘 설사 잘못돼서 죽으면 어디 갈까? 한 군데밖에 없구나. 지금 60이 중반이 넘었는데도 성격이 급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들도 저처럼 동감하시는 분 아주 많지는 않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성질 못된 남편이라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은 내 성질이 한만 못돼도 그것까지도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공로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가겠구나. 어떻게 표현을 줄까요? 믿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혹시 오늘 건강하게 땅을 딛고 산다면, 나 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뭔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닌가. 그러니 정리를 하면 오늘 죽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공로로 천국이요. 더 살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사명을 주신 거 아닌가.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죽으면 천당, 더 살면 사명. 죽으면 천당, 더 살면 사명이 있다. 그 한 기절 말이 실감나게 제 마음속에 평안을 줬습니다.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전우들을 보니까 다들 긴장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정말 평안이 오고, 바람은 힘으로 치는데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뛸 준비하라 해서 문짝을 잡고 까만 땅을 내려다보지만 정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씩 하고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그 안전 때문에 지켜보고 있던 조교가 날 보고 있는 줄 몰랐죠. 조교가 느닷없이 소리를 치더니 정신 차려 하면서 그냥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철모 밑에 드러난 볼따구가 그냥 시뻘겋게 돼서 두 번째 강화를 잘 했지요. 세 번째도 그 문짝 옆에서 바로 첫 번째 뛰었습니다. 네 번째 무장 강화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에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믿음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초월케 하시는, 뛰어넘게 하시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믿음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목회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헬라어 히브리 문법 꼭 필요한가? 문법 전혀 몰라도 우리 번역 성경 가지고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히브리 문법, 헬라어 문법 좀 안다고 성경 번역에 대해서 섣불리 문제 지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헬라어 히브리 문법은 알고 보면 쉬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강의 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데도 지장이 없고 좀 안다고 번역 성경을 문제점을 섣불리 지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큰 확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풍부하게 풍요하게 부유하게 너희가 얻으리라 하는 큰 확신을 갖는 데는 정말 문법이 꼭 필요하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성과 그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가는 일,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야다.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점점 더 영생의 비밀을, 영생의 기쁨을 알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어 문법과 헬라어 문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10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1번째 강의 때 좀 더 충실한 준비를 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